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주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변하는 성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평생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모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 된 증거를 나타내 보이기에 합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 절만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 절만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어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전히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신자라고도 부르지만 다른 말로는 성도라고 부르죠. 그 성도라는 말이 바로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거룩함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은 뭡니까? 혹시 창세기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가장 먼저 보이시고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과 특성, 그게 뭐죠? 두 글자로 말할 수 있는데 생명입니다. 창세기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이에요. 두 번째 속성이 뭐냐? 복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셔놓고 나서 하나님이 항상 복 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생명과 복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느냐? 자기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간혹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좀 의아해하거나 아니면 좀 기분 나빠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 기억나나요? 이방인 여자가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무나도 매몰차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좀 더 멀리 가면, 구약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은 마치 이방인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그렇게 많으시다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편을 가르시는 거야? 아니, 이왕 생명 주실 수 있으면 다 주지. 은혜는 값없는 선물이라며. 그러면 그 은혜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주면 될 거 아니야. 지옥 싹 없애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면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차피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뭐 여러 사람을 위해서 여러 번 죽는다면야 모르겠지만 한 번에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다면 뭐 하려고 조건을 걸어가지고 다 살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지난 주 중에 이렇게 글을 하나 본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 가운데 그 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아시죠? 근데 그 포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일화가 꽤 많이 있는데 저도 처음 본 글이라서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시골의 한 학교에 여자 선생님이 아이들이랑 음악 수업을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포드라는 사람이 돈도 굉장히 많고 또 신앙심도 있고 또 많은 이들을 돕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포드한테 편지를 한 장 씁니다. 시골에 있는 조그만 학교인데 아이들과 음악 수업을 위해서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뭐와 함께 왔느냐? $100하고 함께 답장이 왔어요. 이 돈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를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원쯤 되죠? 그래서 그걸 받자마자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 많다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돕는다면서 피아노가 필요하다는데 100불이 뭐야? 차라리 주지 말라면 말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하고 불평불만 할 때 이 여자 선생님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장에 가요. 그래서 땅콩을 사서 그 학교 운동장 한켠에다가 땅콩밭을 만들어요. $100를 가지고. 그것을 2년, 3년 농사를 지어서 팔았더니 조그마한 중고 피아노 한 대를 사게 된 거죠. 이 선생님이 포드한테 다시 편지를 써요. 주신 $100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3년 만에 조그마한 피아노를 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포드로부터 다시 또 답장이 왔는데 이번엔 얼마가 들었느냐? $10,000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100씩 보냅니다. 근데 당신처럼 그걸 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이룬 일에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한 사람은 처음입니다. 이것으로 제일 좋은 피아노를 사시고 앞으로도 혹 무슨 일이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게 포드의 답변이었어요.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이것을 정말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가치를 요구했던 거죠. 값없는 선물이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께도 값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값없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셨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값없는 선물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값없는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함부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 풍성하셔도 하나님의 그 생명은 절대로 가치 없거나 값없는 게 아니에요. 너도 먹고 떨어지고 너도 먹고 떨어지고 쟤도 받았으니 나도 받고 이런 생명과 이런 은혜가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쓰고 싶으시지 않으신 거예요. 아무리 돈이 썩어 문드러져 가도 그렇게는 쓰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랑해서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선하듯이 내 만족만을 위해서 한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무심코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했던 적선이 저에게는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깊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아이가 배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손부터 씻고 오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배고픈 줄 아는데 그 배고픈 걸 먹어야 되는 이유는 건강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손을 씻고 오면 먹을 걸 줄게. 이게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아무에게나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가치를 알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베푸신 에덴 동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대로 알고 지켰다면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과 복으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죄가 들어와서 그것을 깨져버렸죠. 깨진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뜻인데요. 구별되어져 있다보다 더 정확한 뜻은 어느 편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구별됐다는 말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좌파냐 우파냐 이러면 구별이잖아요. 근데 구별이란 얘기는 어느 한쪽에 속했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거룩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손을 씻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먼저 죄 씻음을 받으라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으라고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주 대놓고 말씀하신 구절 하나를 배웠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구약에도 있습니다. 이건 내 뜻이다라고 아주 그냥 콕 못을 박으신 구절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함께 읽지요.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으로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이 말씀은 신약에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그 뒤에는 그러므로 음란을 버리라.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음란을 버리라.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기준이 없다, 무분별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확실히 딱 아는 것이고요. 음란이라고 하는 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음란한 것도 영적으로 음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없이 왔다 갔다 헤매는 거, 이쪽에도 속했다 저쪽에도 속했다 하는 거, 믿는 사람인 것 같다가 아닌 것도 같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같다가 우상 앞에 있는 것도 같다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을 보면 그렇죠. 선거 때가 되면 자기가 지금 믿는 믿음이 뭔가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교회에도 가고 심지어는 점쟁이 앞에도 가고. 왜? 뭐 하려고? 표를 얻으려고. 그 사람들의 관심은 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의 행동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걸 이제 소위 음란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는 음란 나쁘다 자꾸 이렇게만 되어져 있는데, 음란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는 것들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헤매고 있는 거,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헤매고 있는 거, 이것도 사실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라는 얘기죠. 반대로 음란의 반대말이 거룩함이에요. 뜻을 정하고 한쪽을 선택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쪽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뭘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선택된 그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을, 어떤 것을 선택했다고 되어 있냐?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함께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음란이라고 바꾸시면 돼요.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뭐가 뭔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것에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분명하게 정하라, 이런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왜 들어와 계시느냐? 그거 잘 정하게 하려고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걸 구해야 되나 저걸 구해야 되나 헤맬 때, 이 일을 해야 되나 저 일을 해야 되나 헤맬 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헤맬 때, 그것을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라. 거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랬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6장 18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약속을 받은 우리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라고 부르신다고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영과 육체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자라고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성전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과 성전을 구별하는 게 성전이에요. 죄와 죄 용서받는 사건을 구별하는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문을 통해서 뜰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오직 핏부림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거룩한 법칙을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성전이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죄와 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강 집사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겠어. 아, 황 집사가 저거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알겠어. 이거 얘기예요. 성전은 딱 볼 때, 아, 저기는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게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결국 우리를 보고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뭘 의심해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진짜 아버지가 맞나?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데 진짜 자녀가 맞나?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들이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쁘다. 그 다음엔 누구 닮았다.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할머니 닮았네. 어쨌거나 간에 닮은 점을 찾아요. 교회가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 닮은 점을 찾는 것. 그 닮은 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거룩이에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데, 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없어.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거죠. 헤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나누고 하느냐? 아, 나는 지금 하나님을 닮아간 거룩한 교회인가? 거룩한 성전인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생명이 드러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주고자 하시는 풍성한 생명이 내게 올 수도 없고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구하는 복도 우리와 상관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나 혹 어쩔 때는 징계하거나 또 어쩔 때는 시험하시거나 하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세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거죠. 아주 극히 일부분의 술, 담배 문제도 있고 도박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삶의 스타일의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구체적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렇고 아까 읽은 말씀에도 항상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거룩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신기한 건 구약에는요 대부분 거룩함만 나와요. 신약에 와서는 거룩함이 나올 때는 그 근방에 반드시 온전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이거죠.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하고는 좀 뉘앙스가 달라요. 완전은 뭐냐면 내가 완전한 거예요. 남들과 상관없이 내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성전은 성전 자체로서는 완전해요. 그런데 온전하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거나 완전하게 만들어 주는 기능이 잘 안 돼요. 거기서 짐승의 피로 막 용서를 받아도 영혼의 죄가 용서가 안 돼요. 부족하죠.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완전히 구별된 삶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구별된 삶만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이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세상 사람 안 만나고요, 세상 사람 먹는 거 아예 안 먹으면 돼요. 아니, 아예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음식 하다가 죽으면 돼요. 왜? 육체의 속성이 먹을 것만 끊어버리면 사라지거든요. 분노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굶어버리고 육체는 싹 죽여버리고 영혼만 하나님의 편에 서지 뭐. 집 다 팔고 그냥 한 군데 정해서 우리끼리 모여 살지 뭐, 거룩하게. 그런 게 수도원이잖아요. 거룩하게 구별을 하려니까 어쨌든 세상 사람도 안 만나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습관도 버리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만이 아니라 비록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성전은 거룩함만 드러내지 않고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어쨌든 일부라도 깨끗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성전의 두 번째 기능은 온전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기능이 있고 남을 온전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요. 신약에 와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고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술 한잔 마신다고 내 영혼에 무슨 죄가 되며 세상 무슨 문화를 좀 즐긴다고 무슨 내게 죄가 되냐. 이미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룩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관계는 거룩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뭘 못하냐? 당신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죽어요. 당신은 살 수 있는데 당신을 보면서 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거룩함이 내 뜻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을 보죠.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어져 가려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과 복을 받을 만한 거룩한 사람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내가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에 막 신경을 쓰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참 성전 멋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만 하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거나 예수를 발견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을 하지 못할 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이 성전을 헐어라.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은 맞았는데 온전하게 하는 공간은 못됐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참 힘들어요. 남을 온전하게 하려면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거룩하기가 엄청 힘들고요. 거룩함을 막 유지를 하려면 남들을 위해서 뭔가 다가가고 하는 게 또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한계가 있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날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을 안 할까? 거룩함과 온전함 두 개 중에 하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살든가, 주를 위해서 사는 일은 저런 것을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 이렇게 살든가, 그러면 사실 별로 그렇게 주께 도움을 요청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할 제목은 넘치고 넘치는 거죠. 어쩔 땐 그것이 좀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담스럽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치 100불을 받았을 때 뭐 이까짓 것 가지고 그래 이렇게 버려버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수고하여야 정말 제대로 된 본래 원했던
내 뜻과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그 여자 선생님처럼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키워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은혜와 믿음을 그냥 일방적으로 받고 나는 누리면 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도와주쇼, 그럼 뭐든지 다 채워주실 것처럼 착각하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일부를 주고 그것으로 수고하여 자라나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자라나가는 성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주 예수께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의 보혈 앞에, 주 예수의 간구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성전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함과 온전함을 잘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지어져가는 성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에게 꼭 필요한 기준들이 성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공로와 그 은혜를 의지하였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가 다른 이들 앞에 분명하고 올바른 것들이 보여지고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약속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영과 혼에서 또 육체의 삶에서 온갖 더러운 것을 제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신령한 성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